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에게, 당신에게 찾아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 뉴스 제목에 이런 기사가 제목으로 잡혔습니다. 15분 안에 밥 먹어요. 초등학생은 바쁘다. 이게 10년 전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일부를 잠깐 빠른 속도로 봤더니 10년 전에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6학년짜리한테 인터뷰한 기사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책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피곤하다 할 때 피로하다라고 하잖아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한국인인데 독일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 15년 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 제목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로사회. 또 저녁에 또 야근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구 하나 만만한 삶이 없지요. 그래서 과로사회,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책 제목 하나만 봐도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트레스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피로했고요, 과로했고요, 스트레스가 많았고요, 몸과 마음이 엘리야 선지자는 지쳐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나?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선지자가 이렇게 연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나? 자, 핵심을 제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 제 아무리 믿음 좋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연약한 면모를 표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연약한 면모를 보였나? 무엇 때문인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묶어서 시작. 누가 아합이 누구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니 부인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상황이냐면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의 내용인데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그 앞장선 지도자들이, 바알 영적 지도자들, 아세라 지도자들이 850명이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혼자 딱 나선 겁니다. 850대 1로 누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신 아세라신이 참신인지 내기를 건 겁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났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19장 1절에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는지를 부인 이세벨한테 전달을 했더니 19장 2절에 보니까 부인 이세벨이 왕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야한테 협박을 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4절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어디에?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3, 4절 말씀의 핵심 내용은요, 엘리야가 자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 왕후의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하는데 어디에 있다가 어디까지 도망했다고 되어 있냐면 18장 46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18장 46절 둘째 줄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역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세벨이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19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는 거리가 140km 정도 거리쯤 되는데 우리나라 지명으로 치면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한 세종시까지가 140km가 조금 넘더라고요. 요즘이야 뭐 서울에서 세종시 가는데 뭐 KTX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어서 뭐 금방 타면 금방 내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었던 고대 사회잖아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길 포장이 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요즘도 도로 포장 안 된 도시 많은 동네가 이 동네인데 수천 년 전에는 길이 오죽했겠냐고요. 교통수단도 없었어요. 근데 140km를 도망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140km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도망쳐서 자기와 함께했던 사환은 종은 그곳에 있으라고 하고 머물라고 하고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또 어디로 가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또 도망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룻길은 1시간을 보통 논산훈련소에서 1시간 야간 행군을 하면 4km씩 보통 이동하고 10분 쉬고 4km 이동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밤새도록 한 8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하룻길쯤 광야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30km, 40km를 광야 사막으로 더 도망을 쳤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km 더하기 32km 하면 172km를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해서 도망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19장 4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선지자가 도망칠 수 있는 끝자락까지 도망쳐서 172km나 도망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만큼 낙심천만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지칠 때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연약하여 움츠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 좋은 바울 사도가 나와요. 전도를 하는데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는 시절이지만 수천 년 전의 상황이 바울 사도가 다른 나라 다니던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되려면은 수천 년 전에 전도하려고 다른 나라를 넘나드는 이 사도 바울이라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 대단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수도 없는 나라를 넘나들며 전도를 하고 수천 년 전에 다녔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바울조차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을 만나고 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과 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런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저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고 느끼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정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서 그냥 허덕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문제가 국내외에 여러 가지로 생겨서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자꾸 물가는 오르고 우리나라 수출길은 점점 막히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계속적인 불안함과 끝없는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날마다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쳐있고 힘겨워하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혹시 자녀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낙심을 해가지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도대체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의 자녀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참 너무 안타깝죠, 부모 마음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못났나? 안타까운 마음도 한편에 있다가도 또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그런 마음도 함께 동시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참고 어떤 분은 그걸 쏟아붓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응?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지쳐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찬송가 가사가 하나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563장의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인데요.
이 가사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났던 대목이 1절 가사 중에 이 부분이에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리고 3절 가사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한 면모가 많은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꺾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기가 꺾여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중년 시기가 꺾여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노년기가 꺾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삶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나? 위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위로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comfort라고 합니다. comfort.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fort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함께 힘이 되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면서 힘이 되어주시는 위로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이스라엘 안 가도 로뎀 나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핸드폰에다가 검색을 해서 로뎀 나무 딱 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로뎀 나무가 딱 나와요. 요즘 시절이 좋아서,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 찾지 말고. 로뎀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키가 그냥 몇 미터쯤 되고 이파리가 많고 그늘이 많이 드리운 그런 화려하고 멋지게 생긴 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막 광야 같은 데 가면 이 로뎀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이파리도 없어요. 그냥 뭐 잡초 같은 게 뭐 이렇게 그냥 삐쭉삐쭉 이렇게 있어요. 그냥. 예? 삐쭉삐쭉 있어요. 그냥. 별로 그늘도 없어요.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막 가면은 황무지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땅 많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에 아무리 봐도 온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곳이 그 광야 이스라엘의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유일한 그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로뎀 나무입니다. 이파리도 없는데 높이도 높지 않은데 그래도 그늘을 제공할 수 없는 광야 사막과 같은 땅에는 그나마 그게 사람에게 작지만 그래도 그늘을 제공해주는 안식처가 나름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의지했던 대상도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때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찾아옵니다. 누군가한테 기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지만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이 내 인생의 그늘 역할을 해주고 방패 역할을 해줄 거라고 했던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인생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경험 앞에서 야, 사람의 그늘은 참 한계가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19장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나 그 내용이 19장 5절, 19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5, 6, 7절을 묶어서 읽어볼까요? 5, 6, 7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가?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뭐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5절과 7절에 똑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됩니다.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7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되죠.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먹으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이렇게 뭔가 낙심이 되고, 그렇죠? 지치고 힘들 때 잘 먹어주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잘 잠을 자주면 또 힘이 나기도 해요. 그렇죠? 잘 쉬어주면 또 힘이 조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영적 대결을 벌였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로 치면은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 기도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밥 안 먹고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하는 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진이 빠졌겠냐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그 상황을 자신의 부인 이세벨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140km나 도망쳐 와서 또 혼자 32km 정도를 또 하룻길을 또 도망갔으니 그 잠이나 제대로 자고 도망갔겠냐고요? 누가 죽인다는데 잠이나 자고 다녔겠냐고요? 먹는 거나 제대로 먹으면서 도망갔겠냐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고 그 쪽잠을 자면서 잠이나 잤겠어요? 눈이 뻘개서 그러고 돌아다녔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주 파김치가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육신이 잠 못 자고 밥을 에너지원을 골고루 충족을 못 시키고 운동도 좀 적당하게 해주고 걷는 운동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제 중노년층으로 갈수록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열심히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근육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건강한 육신에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삶이 영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주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셋째 줄 똑같이 돼 있죠. 19장 13절 셋째 줄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셋째 줄 13절 셋째 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이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3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댓글을 달아놓은 걸 봤더니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식사 후에 영양제 챙겨 먹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 구절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영상에서 독수리가 확 날아오르는 거 보셨어요? 날개를 쫙 펴서 하늘로 그냥 확 힘있게 날아가는 독수리 모습 보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확 펴고 하늘로 그냥 확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버티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티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살 수 있겠어요? 맨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면 그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소식하는 사람은 2끼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 중에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도 있어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고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루에 한 끼는 그래도 먹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작동을 하고 믿음의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데 무슨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발휘하겠냐고요. 마지막 3번째 원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나?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근거 구절부터 말씀 나누고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어떻게 하라?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하고, 첫 번째로 이거 하고, 두 번째로 이거 하고, 세 번째로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핵심만 짚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하라 하시는데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서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의 영혼이 계속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분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은퇴 후에 어떤 분은 돈이 좀 있는 분인데 해외여행을 1년 동안 열심히 국내외를 여행을 다녔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열심히 젊은 시절에 일했다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 국내로 해외로 1년 동안 계속 여행을 다녔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랍니다. 한 1년 정도 맨날 그러고 지내니까 그것도 만족이 없더래요. 재미가 더 이상 없더래요. 자, 어떤 사람을 또 인터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이 취미생활, 저 취미생활, 이거 재밌다고 하면 그것도 해보고 이거 재밌다고 하면 이것도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취미생활을 했답니다. 참 재밌고 좋더래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은퇴자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은퇴하더라도 무언가 일이 있어야 된다.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까지는 여기서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일반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육적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이 일을 해라. 가서 이 일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이 일을 하고 세 번째로 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은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은퇴 후에도 갈 데가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들 할 일이 많아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 세미나에 이한춘 집사님이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거기에 참석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가서 기도를 배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90세가 되셨는데 가서 훈련을 받고 1박 2일 훈련을 받고 기도하시겠다고 지금 신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놓으셨다. 전도의 사명을 맡겨놓으셨다. 선교의 사명을 맡겨놓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과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